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다 이해가 가지요.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다 납득도 가고 후회도 되고,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더 잘 해드릴 걸 믿습니다.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 때로부터 제가 동료나 또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들을 혹시 느꼈을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를 쓸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기도할 거면 쓰고, 할 것이면 할 것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반드시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메모해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에 따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겠느냐, 그냥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신화적인 덕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좀 의미성을 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신중하게 진지한 마음을 썼던 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실질적으로 그에게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힘과 용기를 더딥혀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허투루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던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예배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성경의 네 부분에서 발췌한 말씀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해 놓는데, 거기에 따라 성경 말씀을 꼭 읽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본문을 항상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딱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지지난주. 그래서 그 말씀은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6절에 보듯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비유를 담고 있는데, 2절,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돌보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돌보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자주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라는 게 중요해요. 자주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지만, 이 재판장이 그것을 무시하다 어느 순간 문득 그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줬다는 게 이 비유의 전체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부분, 특별히 이 비유 속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비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비유를 들음과 동시에 연결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읽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면 모르겠는데,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조금 우리가 과장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생각을 하십니다. 뭐냐면, 과부처럼 끈질기게 간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자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곡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떼쓰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상의 모습으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 또 말씀의 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전제할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전체에 두루두루 잘 나와 있어요. 구약의 기도가 다르고요. 또 예수님의 시대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다르고요. 또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의 기도가 다르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능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과 꼭 나눠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 기도가 맞고 저 기도를 벗어난 기도는 틀린 것인가 그렇게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기능면에 다르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관계니까요. 인간 측면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이 안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또 하나님은 이 기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 둘이 만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비유는요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혈통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됐어요. 예를 들어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재판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위급 재판장은 철저하게 로마 사람들만 세웠던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에서 이 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것보다 로마 제국이 잘 운영되도록 로마 제국이 잘 운영되는 데에 폐해가 없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시 법정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제국이 잘 운영되도록 기능하는 것이 당시 로마 법률 제도의 운영 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절 말씀을 보면 그 재판장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재판관 한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냥 그 당시 재판장, 법정의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송사했던, 탄원했던 그 재판장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들, 또 사람을 잘 돌보지 않는 재판장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리더로 서 있는 것이 당시 재판장의 분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재판관이 원한을 가진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과부를 외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죠. 그 이유는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필요가. 유대인 여인이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원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여자가 가진 원한이 크냐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보는 거죠.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원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작은 것일 수도 있겠고 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목숨을 빼앗고 싶을 정도의 원한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 과부가 가진 원한은 복수하고 싶을 정도의 원한이에요. 어벤지. 복수하고 싶을 정도의 원한을 품고 이 재판장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저는 지금 예배학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성만찬 기도문을 또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적 상황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 당시 로마 법률 풍습을 연구하다 보면 저는 이 원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탐문하는 것, 오늘 이 재판장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재판은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에서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다시 재판장에게 탄원을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탄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남자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와가지고 당연히 죄에 대한 판단은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판단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탄원하는 그 권한은 남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인이 왔잖아요. 여자가 왔잖아요. 여자가 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탄원, 그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사람이 남편 아니면 아들이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들이 왔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을 넘어서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데 아마 남편에 관련된 일, 특별히 그 원한이 남편이 뭔가 죽었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어서 이미 판단까지 받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끌고 그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재판장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과부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자주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주 왔다. 자주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수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한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왔다는 것은 그 당시 법률 풍수를 보면 같은 계급이면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었어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칙이 있죠.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계급이 다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귀족이 서민을 다치게 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서민이 귀족을 다치게 하면 그 앞에 같은 계급끼리 그 송사가 붙었을 때 받는 처벌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시 법률 판단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통례였다는 거죠. 근데 자주 왔다라는 것은 같은 계급끼리 얽혔던 일이라면 한 번에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됐더라도 두 번째에 됐을 테고 세 번째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주 와도 오고 또 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이 여인이 극복할 수 없는 계급의 문제까지도 거기에 얽혀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 과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설명하고 좀 거기에 빠져보자 하는 의미로 좀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볼게요. 자주 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주 왔다는 것은 그 자리가 이유야 어쨌든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판단 받았는데도 그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고 와서 계속 항의하고 탄원하는 것을 당시 재판장이나 귀족들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나요? 이건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보장받은 권리가 바로 이 탄원하는 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신 예수님의 그 생각을 가만히 유추해보면 이 재판의 자리에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 우리의 가진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길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에 나중에 원하는 그때와 시는 아니었지만 답을 해야 했듯이 어쨌든 마지막으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비유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셔야 하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셔야 해요? 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탄원,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리하셔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간단히 이야기해 주셔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달리 풀어보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 1절 말씀에 그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냥 보통 일반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선택받은 자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그들의 연약함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도록 선택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리는 특권이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틀 전에 저한테, 3일 전에 저한테 후디 하나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모자티.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와 함께 우리 애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옷이 필요해가지고 옷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흔쾌히 사주겠다고 했죠. 했더니 어떤 후디냐 물었더니 학교 티라고 합니다. 학교 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NYJS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 티,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 티를 산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곧 떠나기도 하고 또 LY 잭슨이라고 크게 적혀있어요.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제가 크게 적혀있는데 그런 티를 입고 다니는 모습은 제가 못 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사귈 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사귈 때 세 번째 물었더니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돈으로 사는 거냐? 짜증 내니까 아니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사겠대.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너 그 어카운트 닫았잖아. 돈 한 푼도 없잖아.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래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 근데 친구들끼리 같이 사기로 했는데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안 되겠냐는 거죠. 성훈팔 이름을 새긴 거예요. 정말 최악 아닙니까 이 사람? 안 돼. 너무 촌스럽고 나 그거 못 보고 있어. 그리고 2달밖에 못 입는 거 왜 그렇게 무리해서 사려고 하냐고. 그냥 또 그런 거야. 그래도 사줘. 라고 얘기해요. 결론이 어땠을까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습니다. 근데 사줬어야지 이 얘가 딱 절묘한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이 자녀가 내뱉은 말 중에 제일 맞다는 게 그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정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딱 그때 무릎을 치는 거죠. 그래도 아빠의 생각, 아빠의 뜻, 아빠의 말 다 이해했어. 그래도 해달라는 거죠. 안 돼! 라고 명확히 얘기해도 그래도 해달라는 거죠. 왜? 당신 나의 아빠니까 내가 너의 아들이니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럼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리한 요구이고 무리한 부탁인지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가 믿으니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약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는 특권으로 당당히 우리의 막혀있는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할 때 뒤이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그 나라에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중요한 허락받았으니 당당히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당당히 기도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현이 7장 하나님의 성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좋은 것으로,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악한 마음, 악한 상황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너의 생각일 뿐이지.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딱 듣고 기도의 상황을 다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 안에서 나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필요 없거나 그것을 잘 사용할 만큼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욕심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때로는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죠. 즉 좋은 것이 아니고 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간청하고 있잖아요. 그 간청은 자주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간청하고 온 사람은 그 간청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때는 간청하러 왔을 때 그때 답을 주시는 게 자기가 원하는 때예요. 근데 과부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재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 보면 그냥 문득 갑자기 재판장이 물론 귀찮아서 이기도 하지만 방법도 좀 이상해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그의 간청을 들어줬다는 사실. 그녀가 바라고 원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그때 생각지도 않은 방법과 과정으로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을 하실 때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시기나 때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이, 정리되는 게 시기와 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기와 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주신 이유를 이해하게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비유를 주신 거죠. 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간청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또 가서 계속 매달려라. 지치지 말아라. 그 뜻인가? 그것이 아니죠. 더 큰 차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 결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도로 확인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조금 다르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2절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서 하신 그분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각자 그들의 위치에서 그 탄원의 자리로 나와왔어요. 근데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에 관한 비유는요, 앞에 있는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서 답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야 라고 설명해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당당히 부르짖는 그곳, 또한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언제나 선한 것으로 나에게 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청, 요구, 소원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신비한 것이에요. 어찌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인간의 말로 포장하고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기도는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방법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그 방법들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신비주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겠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며 앞으로 다가올 그 때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꼭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말씀이 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나의 것을 탐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믿고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지만 금요일날도 나와서 더 크게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으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